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0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을 말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이들이 이 재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거슬렀기에 화를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열렸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다가와서 물은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100%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선한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5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재난당한 자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비극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을 겪을 수 있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방법,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미뤄지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간의 수고도 있었고 충분한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열매 없는 이 나무로 채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수고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 열매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찍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1년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한 기한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시니까 기다려주실 것이다. 아니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심판이 연기되었으니 너희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 기한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는 이 안식일에서 가르친 이 본문을 이후로 더 이상 안식일에서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탄에게 매인받으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의 억압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나음을 입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개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 그 사실에 분개합니다.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없는 것을 자의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셨는데도 그 일에 정죄하기 바쁩니다. 내 기준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내 기준에 옳지 않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내 기준에 안식일에 행한 것은 아니야. 수많은 이런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재단하는 사건들이 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안식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겨자씨와 누룩은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은 새들이 깃들게 되고 결국은 반죽을 쓸모있게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게 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이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 땅, 그곳에서 아주 비천한 곳, 알려지지도 않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배후에 권력자나 재력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이나 어부들이나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경험하도록 늘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또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심과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거나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공의를 입은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얻은 참된 안식,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주와 구주가 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